1961년 7월 31일 신문에 한 광고가 나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람이라는 교수가 광고를 하나 내죠. 기억에 관한 과학 연구에 참여할 피실험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20에서 50대 평범한 일반인들 40명을 모집을 하죠. 제목 신문 광고 자체는 기억에 관한 과학 연구, 그러니까 이제 학습자가 실수할 때, 오답을 냈을 때에 전기 충격이라는 체벌을 주면 기억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아닌가에 대한 실험을 하겠다라고 광고를 한 거죠. 사실은 원래 이 실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복종 연구였습니다. 감독자가 지시했을 때 그 지시가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지시가 주어졌을 때 이 피실험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복종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이중 실험이었던 거죠. 4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40명은 준비된 실험실에 입장을 하게 되죠. 실험실은 두 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방에는 감독자와 피실험자 한 명이 앉아서 이런 큰 전기 충격을 발생하는 기계 15V부터 450V까지 15V씩 30단계로 되어 있는 스위치와 그 스위치 밑에는 약함, 강함, 매우 심각함,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450V에는 XXX. 그러니까 여기를 눌렀을 경우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거죠. 기계를 모르는 사람들에도 딱 보면 여기 450V는 누르면 이거 심각하겠구나 라는 된 거죠. 실험자들은 2명이 입시를 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 역할을 할 피실험자와 학생 역할을 할 한 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역할을 할 사람만이 피실험자이고 학생 역할은 조교들이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전기 신호를 아무리 넣어도 상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세팅된 곳이죠. 하지만 학생 역할을 하는 조교들은 단계 올라갈 때마다 점점점 비명을 지르도록 사전에 세팅이 돼 있었던 거죠. 감독자가 문제를 내면 맞은편에 학생들이 답변합니다. 그럼 틀리면 앉아있는 피실험자인 선생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틀렸습니다. 15V B, 틀렸습니다. 30V B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밀그램 교수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4학년 학생들, 나름대로 3년 이상을 심리학을 공부했던 그 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죠. 과연 40명, 이 피실험에 참가하는 40명 중에 얼마나 마지막 단계까지 복종해서 스위치를 누를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대부분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1% 정도, 그러니까 피실험자의 1% 정도, 많아야 한 명이 마지막까지 누르지 그 얇은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누를 때마다 으악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감독자가 지시를 한다 해도 못할 것이다 라고 거부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실험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이 1단계 시험에 틀리면 15V 틀렸습니다. 15V B, 또 틀리면 틀렸습니다. 30V B 누르는데 150V 정도에 가서는 이제 갈등을 끼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편에 있는 학생을 연기하는 그 조교들이 비명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감독자로 참여하는 밀그램 교수와 조교들이 번갈아 참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실험이 시작했으니 지금은 안 됩니다. 실험을 해주세요. 실험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야 실험은 끝납니다. 이 세 문장의 명령만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 4학년 학생들, 나름 전문가들이 기껏해야 한 명도 아닐 것이다 이야기했던 마지막 450V까지 65%, 25명이라는 그 피실험자가 마지막까지 그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
눌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밀그램 교수는 이 결과를 2년 뒤인 1963년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원래 계획 자체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왜 독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집단이 비합리적인 지시를 따라 인종 말살에 동참할 수 있었는지를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실험이었는데,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계가 깜짝 놀랐죠. 다만 그 실험에 참가했던 피실험자들이 그 비명이 맞은편 벽에서 들려오는 상황에서도 계속 전기 충격들을 강화시켰던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이 실험 자체가 비윤리적인 실험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예일대학교에서는 이 밀그램 교수를 해직시키는 결과를 낳긴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면서 밀그램 교수가 이렇게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평범한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공격성이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자체가 공격성이 아주 세고 또 악해서가 아니라 세팅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냉철한 사람이라도 그 분위기 안에 자신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대상, 그 말, 그 가치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에 본인이 복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황에 주어지면 그 누구도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 수 없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마지막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40년,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가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시딤에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광야 생활 40년은 어떻게 본다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정탐 때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주어졌던 체벌입니다. 심판이죠. 하지만 심판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 하게 됩니까? 한 가지를 빼고 한 가지를 더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뺐던 건 무엇이죠? 이집트 안에서 400년, 430년 동안 체득되어 있던 노예 근성을 빼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채워넣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물질의 풍요 앞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인 나라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훈련을 광야에서 했던 것이죠. 징벌이고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재교육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딤은 이제 광야 생활과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경계에서 자, 그동안 너희들이 준비해오고 해왔던 것 어떤지를 보자 확인하는 시험장 같았던 바로 경계가 시딤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 앞절만 짧은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말씀대로 시딤은 그냥 안주할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 생활과 들어가야 할 광야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에 권위를 두고 있는지를 그 상황 가운데 증명해 보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환경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법궤와 그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앞서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는 어떤 도구였죠? 광야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갈망하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무엇을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만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뢰 훈련과 동시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똑같은 양이 주어짐으로 경제 평준화를 훈련하는 공간이
광야였고 그 광야의 만나였던 거죠. 하지만 만나가 멈춥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얼마의 노력을 통해서 농경지를 가꾸고 기경하느냐에 따라서 소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소출은 자신의 재산이 되고 그 재산은 또 다른 재산으로 확장시켜 나가죠. 경제 계층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못 가졌는데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경제 질서가 작용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러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했던 경험들을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줘야 할 상황이었던 거죠. 이미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삶 가운데에 내가 어디에 권위를 두고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자리가 시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징적 의미와 상황이 만들어진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위는 이방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전반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1절 후반부터 3절 전반까지의 그 세 절의 문장 주어는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민수기 31장에 가면 요 상황, 시딤의 상황들이 앞서 22장, 24장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 선지자, 이방 선지자가 실패하고 나서 미인계를 준비했다라고 31장에 이야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 세 문장의 주어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체적으로 의지적으로 참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노라 할 때 이 음행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자나는 그냥 육체적 욕망을 따라 몸을 썩는 음행이 아니라 음란히 섬기다, 그 대상을 음란하는 행위를 통해서 섬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정욕을 따라 몸을 썩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제2의 한 순서로, 한 파트로 음행을 통해서 땅의 신들을 즐겁게 만들고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제2적인 음행에 이스라엘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신 단수가 아니라 신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닙니다. 이미 39년 40년 가까이 광야를 돌면서 가나안 정탐 때 기준점이 되었던 20세 이하의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몇 명의 어른들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가나안 정탐 때 20살 미만이던 이들이에요.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광야 기간 동안 어른 세대, 기성 세대들이 어떻게 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지를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며 또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먹여왔었는지를 경험하고 학습했던 세대들이죠. 기성세대들의 실수를 통해 학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할 세대였던 것이죠. 의식이 개혁되고 기존과는 다른 가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뒀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니 자신들이 선 자리가 바뀌고 안주하기 시작하니 시딤에서 어른 세대가 시내산 자락에서 송아지가 하나님이라 여기고 숭배했던 그 우상 숭배를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읽었던 3절 말씀에 이 모든 가정에 이스라엘이 주체적이고 집단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했음을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는 단어로 정리합니다. 가담했던 단어 히브리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의지적으로
자신을 대상에게 묶다라는 뜻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바알볼 그 가나안 그 시딤의 우상 앞에 묶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멸당할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이죠. 공의 하나님시기에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의를 행하시면서 늘 긍휼의 사랑을 잊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 처벌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죠. 민수기 25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으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공동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다르게 행동하길 바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에 앞서 자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백성의 우두머리를 잡아 태양을 향하여,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 목매달라 명하시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다시 한번 읽었던 4절 말씀이 더욱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4절 말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한이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지도자들의 죄가 아닙니다. 물론 지도자들 안에 바알볼에게 가담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엄밀하게 직접 그 음행에 참여한 자들은 따로 있는 것이죠. 더욱이 5절에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들을 추리해 보면 가담자를 색출하라 재판관들에게 명령해서 재판관들이 수소문해서 가담자를 찾아내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가담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담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매달라 명령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더욱이 본문 뒤에 읽진 않았지만 11절 2절에 보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전체를 소멸하고 새판짤 계획까지 갖고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죄를 지은 자를 선별해서 일벌백계 하는 것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행의 주체가 아닌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죄값을 물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죄를 속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여겨주셨고 약속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대속, 대신 책임을 짊어지는 그 역할을 출애굽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알볼의 숭배에 가담한 자들이 아닌 오히려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대속적 책임을 통해서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한 감당해야 할 내게 주신 명령임 그리고 내 존재임을 확인하도록 지도자들을 벌하라 명하셨던 것이겠죠. 교회 공동체가 사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죠. 믿음 있는 이들, 그들이 모이는 모임인 교회가, 믿음의 기성세대가, 또 장년 세대가, 선배된 세대가, 부모 세대가 다소 억울하지만 대속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자신의 삶과 자기 이득을 내어주는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시딤에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알리시고자 이스라엘의 범죄가 흉악하지만 지도자들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이 일이다. 가담자 너희들이 죄 지은 자가 있지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하되 너희가 죄인이지만 마땅히 죽어야지만 내 대신 죽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감당해야 할 그 일,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그 일, 믿지 않는 부모들과 형제들에게 보여야 할 그 일, 감당해야 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재판관들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달리 모세의 지시는 사실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재판관자들에게 음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지도자를 벌하지 않고 가담한 자를 색출해 그들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합리적이죠. 맞죠. 죄 지은 자가 있으니 아마도 모세 생각에는 가담자를 색출해서 그들을 벌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합리적인 조치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연병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했던 9절 말씀에 2만 4천 명이 죽기까지 모세 나름대로 직접 죄 지은 가담자들을 처벌했으니 연병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죠. 결국 모세의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조치로 말미암아 이게 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초에 죽이려 하지 않았던 직접 가담한 자들을 모세의 판단 때문에 죽이게 된 결과가 낳게 된 것이죠. 의도하지 않게 음행에 가담했던 자들이 죽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의 직접적인 책임이 바알보를 가담한 가담자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울하지만 어른 세대, 기성 세대, 지도자들의 책임적 죽음,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세대가 그 죄의 심각성과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경각심을 주고자 하셨던 장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오각성하길 바라셨던 거죠. 하지만 모세가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죽지 않았어야 할 가담자들이 죽게 되면서 이제 또 누구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까? 하나님 원래 지시했던 대로 지도자들까지도 죽여야 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건의가 꺾여버린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유구무원이 됩니다. 모세가 말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회중이 애도하며 참회의 곡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민수기 2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몽문에서 물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가담자들을 처벌한 후에 난처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연병이 하나님의 징벌의 상징인 그 전염병이 멈추지 않죠. 진퇴양난된 겁니다. 모세는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 이제 지도자를 죽여봐야 되나 그런 상황이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 끝에 내몰리는 것이죠. 9절 말씀에 2만 4천 명이면 출애굽한 인구 한 200만으로 봤을 때 100분의 1이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모두가 유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 흘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광경이 연출된 겁니다. 해모학문 앞에.
근데 이러한 광경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두 회막문 앞에 엎드려 울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그때에 시므온 가문 출신의 지도자 시므리가 이방 여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형제에게 온지라 아마도 결혼하고자 집안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낯선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대낮이었어요. 모두가 보입니다.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 일어나 그 상황을 역전시켰다면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마련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누구 하나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권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슬픔이 그들에게 권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애도할 때고 참회할 때니 눈물을 흘려야 할 때야. 집단이 엎드리게 됩니다. 모세도 아무 말 못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지시 다르게 지시했기에 가담자를 죽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원래 지시대로 지도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못하죠. 그러니 모세가 침묵하니 백성들은 더 침묵하죠. 고개 숙입니다. 야, 모세가 침묵하는데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상황이 그들에게 권력이 되어 그 안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방 여인자의 음행으로 빚어진 시딤의 비극이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자정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침묵합니다. 모세도 묵인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상황에 대하여 말하지 않죠.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일어섭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마을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애도하고 있는 회중 가운데에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에게 권위로 작용할 그때에 모세조차도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권위가 되지 못하고 모세 역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상황 가운데에 그 기회를 선영하기로 바라셨는데 누구 하나 일어나지 않죠.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아는 이들이라면 그 상황이 불합리한 것이죠. 부조리한 겁니다. 바로 그때에 모두가 모세와 그 상황의 권위를 내어주고 그 분위기에 압도될 때에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일어났던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었던 연병이 그칩니다. 24,000명의 생명을 앗아간 병이었고 하나님도 아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디에 권위를 둬야 하는지를 각인해야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비느하스를 통하여 그 상황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지금이야 군 생활이 많이 선진화되고 민주화되어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군 생활하던 90년대 초중반에는 부대 내 사병 간에 구타도 많고 암기를 강요하거나 또 불합리한 지시를 하거나 집합, 얼차려 많이 주고받았죠. 군생활하면서 느꼈던 남자분들의 비슷한 경험들이 있겠지만 불편했던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실수하면 나한테 직접 야 너 그렇게 해서 되냐라고 지적하고 고쳐주도록 이야기하면 좋은데 직접 지적하지 않아요.
누구를 괴롭힙니까? 제 바로 윗선임을 소위 말해 갈굽니다. 야, 요즘 군대 나? 야, 당나라 되겠다. 요즘 애들 왜 이러냐? 되겠냐? 애들 관리 안 해? 이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뭔지 정확한 이야기다 했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요즘 애들 영 아니다라고 한마디 하고 던지라면 이제 그 바로 맞선임과 제가 마주대하게 되죠.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지죠. 불편해집니다. 그런 이등병 생활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공통적인 다짐들이 있죠. 내가 젖짬밥이 되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정당하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불합리한 이 군 조직의 문화를 바꿔봐야지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어떨까요? 상황이 바뀌고 내 가진 힘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언제 그러냐 생각하죠. 그리고 툭툭 똑같이 던집니다. 직접 문책하지 않고 바로 그 윗사람에게 야, 요즘 군대 왜 그러냐? 내 때는 안 그랬는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군대만이 아니죠.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럽니다. 아이가 잘못했는데 아내에게 뭐라 하고 배우자의 잘못인데 애들에게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하며 직장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바뀌면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최규선 지사님 이 자리에 계셔서 그런데 동명의 웹툰 만화 작가, 웹툰 작가 중에 최규선 씨가 송곳이라는 그 작품을 그렸었습니다. 그 작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작품 속의 주인공 이수인이라는 사람이 을의 입장, 그러니까 노동 현장 속에 갑질하는 그 사업체의 약자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노동법을 가르치고 근로기준법을 가르치면서 노동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본 권리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하고 정당한 권리,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 분쟁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도 어느 기업체의 노동자들에게 그 근로기준법과 권리를 쭉 교육하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들과 같이 그 불합리한 노동 상황들을 사측에 어필하고 있던 자신의 동료가 정직원이 되고 진급을 하고 관리자에 들어가니까 자신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수인 씨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막 어필할 그때에 그 이수인이라는 주인공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요. 노동운동 10년을 해도 사장되면 노조 깰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요.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 장담하지 마. 선언대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먹을 것 없었기에 만나를 바랐고 자신들이 물론 이집트에서 가축을 갖고 나왔지만 제2의 제사를 위한 물품이었지 함부로 하지 못한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잡지 않았던 곳들이죠. 그저 내일 아침 내릴 만나만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권위를 하나님께 줬던 자들이죠. 절박했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싸울 힘 없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두 팔 들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권리를, 권한을, 권위를 두라고 훈련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애굽의 노예 근성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구별된 가치로 땅의 풍요를 기원하는 세상에 권위를 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적 삶을 살아야 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안에 기억하도록 하셨던 거죠.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라.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바라보는 풍경이 달라질지라도 너희가 출애굽 2세대로 광야에서 경험했으니 시딤에서 정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시딤에 머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시딤에 머물면서 출애굽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 별반 다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을 함께 숭배하는 자리에 주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주기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여전히 땅의 풍요를 기원하는 그 기준의 권위를 두고 있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니 자신을 그 안에서 합리화시키며 자기 일을 긍정하는 일들을 행한 거죠.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시딤에 있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들이죠. 서 있는 곳이 달라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변절하는 게 우리입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막연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 내가 움켜쥐는 그 순간 그게 권력이 되어버리죠. 그것이 권위가 되어 거기에 복종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 그런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려 합니다. 자정을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 너희에게 권리가 없었지만 내가 그냥 강제로 끌어내 하나님 백성 삼았으니 너희들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좀 살아봐라라고 강제로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집어넣으실 거죠. 하지만 그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자정해야 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못 움직이죠.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그럴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권위 있음을 인정하고 창을 들어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바로 넣을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스라엘을 교육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의 모습들을 보니 아직은 안 되겠다. 한 번 더 교육하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 겁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대요. 아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 불쌍한 그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대신 속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강야에서 시딤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역할 감당해야 되니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는 없지만 지도자들 된 기성세대 된 먼저 믿은 지도자들의 그 대속적 죽음과 책임을 통해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도전들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4장 18절 앞절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 구별된 속량받은 너희인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였고 떠돌이였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나그네들, 약자들, 여자들, 과부들, 어린이들 멸시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권위가 됨을 보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중심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억울할 수 있는 죽음이었지만 지도자들의 죽음이 대속적 제사장적 삶을 사는 모습임을 암시하심으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내가 사라지고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나의 삶의 태도와 가치로 인해 나의 권위, 우리의 권위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희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 가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뒀던 비느하스가 공동체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의 징벌 같은 연병을 멈추는 일에 선용하는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이 시딤과 같을 겁니다. 내 믿는 바
네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상황마다 관계마다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로 남아서 내가 속해 있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 맺혀 있는 고난과 같은 징벌과 같은 연병과 같은 어려운 난간들이 오히려 멈추고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제 악이 크고 하나님의 권위가 희미해지며 그 다스림이 사라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진노 중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또 한 단면의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 경계에 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틴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세상 것에 권위를 두고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우상 삼고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권위를 둔 신자들은 내 유익이 아닌 내가 사라지고 약해 보여지는 무시당하는 상황 가운데에 내 자존심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내 행위 가운데, 내 언행 가운데, 또 행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위와 그 다스림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닌가를 염두하고 사는 자들임을 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위를 뒀던 비느하스가 공동체 가운데 주어졌던 어려움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권위를 둔 나의 선택과 생각과 행함 때문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들어져 있던 어려움들이 멈추는 그런 믿음의 도전과 그 도전을 통한 결과물들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